할 수 있다 성경일독 시즌2 오늘은 시편입니다. 우리가 드디어 시편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시편은 조금 우리 성경에서 특별한 성경이죠. 형식이 다른 것은 다 산문으로 어쨌든 산문인데 시편은 전체가 다 시로 되어 있고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시편에는 원래 히브리어로 봐야지 알 수 있는 여러 형식들, 여러 가지 운율들, 문학 기법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 우리가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다 소개할 수도 없고 또 통일된 것들이라고 다 말할 수도 없는 각계 나름의 각각의 그런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시편에 대한 것들을 간단하게 한번 알아봄으로써 어떤 특징들 또 어떤 이야기들 어떤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에 대해서 서론에 해당하는 것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시편은 150편까지 있죠. 우리 성경에서 가장 긴 장수로 가장 많은 성경이고요. 또 각 편들이, 각 장들이 굉장히 짧은 성경이죠. 그러나 또 읽다 보면 반드시 짧지만은 않고 또 한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시편이죠. 시편 119편 같은 경우는 176절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고요. 또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이 있죠. 알렙, 벳 이런 이제 우리나라 기역 니은과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또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는 숫자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예를 들면 119편 같은 경우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알렙. 그러니까 모든 시작한 1절, 2절, 3절, 4절 모든 것이 우리나라로 친다면 모든 각 절의 구절이 기역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히브리어에는 다 알렙으로 시작하고 9절부터 16절까지는 그 다음 글자인 벳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그 글자로 시작하고 그런 어떤 시적인 그런 운율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먼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편은 이스라엘에 있는 유명 시들을 무작위적으로 모은 그런 책이 아니라 책 전체에 교훈을 심어서 의도적으로 구성한 모음 시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조금 마음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모음집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성경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쓴 글에 모은 것이 성경이라는 것을 먼저 잘 인식하셔야 되고요. 또 시편 전체가 몇 년간 기록되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야기를 나누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이 작정하고 1편부터 150편까지 앉아서 기록한 그런 책이 아닙니다. 시편은 1000년에 걸쳐서 기록된 책입니다.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겠죠. 또 우리 시편 90편 같은 경우에는 모세의 시라고 되어 있죠. 모세가 언제 사람입니까? 출애굽한 것이 BC 1446년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아마도 1446년에서 1406년 사이에 시편을 썼을 텐데 우리가 기억하기 쉽게 BC 1400년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또 137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포로기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바벨론이 나오네요. 바벨론에 가서 그 강가에 앉아서 우리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또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기억하며 울고 있었도다.
라는 것으로 볼 때 우리 계산하기 쉽게 대략 BC 400년 정도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00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다 일일이 추적할 수는 없지만 시편은 다양한 시편 모음집이 그냥 무작위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맞게끔 짜여진 모음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음집, 여기에 모음집, 여기에 모음집들을 선별해서 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우리 시편 중에 이런 시편들, 우리 제목에 있는 그런 글들이 있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만 모아놓은 시 선집들. 또 다윗시가 시편의 절반을 차지하죠. 다윗시를 따로 모아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의 시, 고라 자손의 시, 무슨 시 굉장히 많죠. 그것들이 다 그 시집들에서 목적을 가지고 선별해서 모았을 때 그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개입하셔서 역사하신 것이 시편인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중에 이 시편을 성경에 편입시킬 때 그때도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있었겠죠. 그것을 우리가 성령에 감동되었다고 보는 것이지, 물론 쓸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겠죠. 그러나 쓸 때 성령님께서 그 당시 연필은 아니지만 연필을 움직이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셔서 모세의 생각이 아닌 성령의 생각으로 100% 가득 차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기록된 사람들의 생각과 그 당시 사회상과 여러 가지 교육 수준과 문화와 모든 것이 집약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 사람 개개인의 특성과 사회와 능력과 성격과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시편의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와 구원을 통해서 살게 하시는 그 풍성한 삶을 어떻게 경험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교훈하는 책, 이것이 바로 시편인 것입니다. 시의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에 나타나는 시의 종류가 있는데 5가지, 물론 더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더 많이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나 크게 5가지로 살펴볼 때 찬양시, 탄원시, 감사시, 제왕시, 지혜시, 이 정도로 한번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양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 찬양을 하는 일에 초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 창조와 구원의 내용, 그것을 칭송하는 것, 이런 것으로 대부분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믿음을 확언하거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새롭게 초청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죠. 탄원시는 어떤 시인가요? 찬양시와 반대되겠죠. 탄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대개가 부정에서 긍정으로 넘어가고 간청에서 찬양으로 이렇게 시의 내용이 변화되어가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이런 이유를 묻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왜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해야 합니까? 당해야 합니까? 그리고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이 끝나게 해주십시오. 어려움을 없애주십시오. 저 원수가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절대적으로 어둡고 부정적이고 불평적이지만 마지막 마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변화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세 번째로 감사시입니다. 감사시도 이제 감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감사시를 세 부분으로 한번 나눠본다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먼저 감사의 의지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난 고난에 대한 언급, 또
도움 요청 및 구원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고 마지막에는 감사의 표현이 들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중간 부분에 고난에 대한 언급이 있기 때문에 자칫 탄원시와 헷갈릴 수 있지만 탄원시는 처음부터 탄원과 불평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감사시는 처음부터 감사에 대한 의지가 나타난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제왕시입니다. 제왕시가 어떤 것인가를 경우로 한번 나눠볼 텐데 결혼식, 또 대관식, 전쟁 이렇게 한번 나눠본다면 결혼식에서 백성들의 아버지이자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왕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또 대관식에서 왕의 취임 또는 왕위 계승과 관련된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향한 시, 또 전쟁에서 여호와께서 전쟁에서의 축복과 승리를 가져다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제왕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혜시가 있는데 이 지혜시는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이 지혜시의 어떤 문구에 대한 특징이 있는데 무엇은 복이 있다. 시편 1편 같은 경우가 그런 식이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주는 것이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들에게 주어주는 훈계. 그러니까 지혜가 들어있고 어떤 지혜의 당부의 말, 가르침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지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의 주요 형식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시편이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시편은 5권의 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권부터 5권으로 되어 있는데 1권은 1편부터 41편, 2권은 42편부터 72편, 3권은 73권부터 89편, 89편, 4권은 90편부터 106편, 5권은 107편부터 150편까지입니다. 이렇게 나누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누는 건 아니고요. 각 권마다 찬양시가 들어있고 제왕시가 들어있고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권마다 다 들어있습니다. 또 이게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공통점이 있는 것은 각 권의 마지막 편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 이런 마지막 편들의 마지막 절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2권만 72편 20절이 끝인데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려보면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시편 150편은 시편 전체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로 되어 있죠. 우리 시편에 여러 가지 형식상 특징들이 있는데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평행법이라는 것에 대해 한 가지만 말씀드릴 텐데 이 평행법만 해도 3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의적 평행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 구의 내용이 다음 평행에 또 똑같이 나오는 것이죠. 유사한 단어로 반복이 됩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시편 114편 4절입니다. 산들은 순양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같이 뛰놀았도다. 감이 잡히시죠? 첫 번째 구가 두 번째에 비슷한 단어로 반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반의적 평행법이 있습니다. 반대로 첫 번째에 사용된 단어에 반대되는 단어로서 평행을 이루는 것인데 시편 1편 6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같은 형식인데 중요 단어가 반대되어 있는 그런 평행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20편 8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들은 굽어 엎드러지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감이 잡히시죠? 이런 식의 어떤 평행법이 히브리 시의 특징입니다. 또 세 번째로 반복적 평행법. 첫 번째 구의 주요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죠. 제가 시편 29편 1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신들의 아들들아 여호와께 드려라. 여호와께 영광과 권능을 드려라. 여호와께 그 이름의 영광을 드려라. 감이 잡히시죠?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반복적 평행법. 자,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의 신학을 한 두 가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 질서의 창조자입니다. 시편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만드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이 고대 이교 사상에서 혼돈과 무질서의 상징인 파도와 이 흉흉한 바다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산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신화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요. 그 한 신화에서는 바알이 바다의 신과 싸우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오랜 싸움 끝에 누가 이겼을까요? 바알이 이겼습니다. 이 바알의 승리에 대한 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굉장히 긴 글이 있는데 제가 대표되는 한 문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독수리가 손가락에서 춤을 추듯 바알의 손에서 곤봉이 날아다녔다. 이 바알의 전능함, 바알의 강력함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편 89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느냐면 바다와 싸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데 이것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성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자연 질서의 창조자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시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창조자입니다.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창조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특별한 언약 백성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시편은 이 이스라엘의 창조에 관한 역사적 사건들을 곳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심판, 홍해에서의 초자연적인 구원에 이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역사적 사건이 다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스라엘 구원, 애굽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은 이 구원받은 그때 이미 구원받으면서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면서 그때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어서 창조와 구속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언약 백성의 이스라엘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시편에 계속해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시편을 읽으시면서 아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시편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시편의 모든 내용을 다룰 수는 없고요. 또 시편의 많은 부분이 하나의 공통된 어떤 구조로 엮여지지 않는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을 읽으시면서 그 위에 있는 제목들을 보시면서 예를 들어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의 이때쯤에 다윗이 이런 심경으로 쓴 시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구나. 하나님에 대한 탄식이구나. 이런 것을 큰 틀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용은 지금 잘 모르시더라도 그런 구조들, 틀들을 기억하셔서 다윗의 이런 심정이었구나. 성전에 올라갈 때는 이런 느낌이구나. 아삽의 자손들이, 고라의 자손들이 이런 느낌으로 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먼저 인식하시면 더욱더 읽으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잠언으로 만나겠습니다.